아데미스 여신은 풍요와 생식의 여신입니다. 많은 유방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치열한 영적 전쟁인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이 주름잡고 있던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갔고 2년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그것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또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한 후에 좀 게을러지고 또 태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역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가 아닐 수 없고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토대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게 사단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반격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고 세속화된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자신들의 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즉 조금만 기도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성도들에게 더 치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아예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얼마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지만은 적당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조금이지만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고 느끼는 그 완전히 새롭게 됨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금 기도하는 성도들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단을 하는 성도들을 사단은 중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때에 관한 두 명의 전문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를 잘 아실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될 그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종종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에 관한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사탄 또한 때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달리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때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접 나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탄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하지만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많은 공들을 들인 사람들이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이용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이용할 때에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기심,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더랬어요. 또한 데메드리오의 그 직업은 보세요. 은장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장생은 은으로 세공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은으로 세공을 하는 직업은
데메드리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직종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대표할 만한 산업이 바로 이 액세서리 산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요, 그 안토니오와 같이 사귈 때에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꼭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왜? 클레오파트라가 그 액세서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그를 데리고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그 액세서리들을 사가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누구라도 사탄은 이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사용해서 그를 도구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세요. 데메드리오를 충동질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보세요.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가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이스라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 이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욕심, 이기심,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이 도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전각이 또한 무시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그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메드리오의 1장 연설이 끝나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또 어떤 그 화를 낸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 이기심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나에게 다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의 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자국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람들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것들이 폭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듣는 사람들 속에는요, 바로 잠자고 있던 어떤 것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흔들어 깨움으로써 사탄의 공격용 무기가 되는 데에 자신들을 다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마에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코미디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왜 모여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 채 어수선하게 떠들어대면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 그들이 자신들을 사탄의 공격용 무기로 내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면 여론에 휘말려가지고요 그냥 흥분하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에 분열을 조성하면서 교회를 쪼개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에게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을 선동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교회, 특별히 그 이민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사탄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이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익을 따지게 된다면은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내어주라는 교회 머리 대신 그 시대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어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다녀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이익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공격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피해 의식을 통한 편가르기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내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저쪽 편이 나의 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괜한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서 분리되고 쪼개지게 되고 사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뭐 어떤 학벌이니 어떤 무슨 뭐 고향의 무슨 동호회니 이런 것들 존재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 아래서의 우리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형제 자매들까지 말이죠.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당신은 말이야 고향이 어디야.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편가르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재력이나 경력들을 자랑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또한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랑은요, 교회에 어떤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용 무기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으면 뭐 어떠했어요. 지금 내 삶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 이거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성도들 관계 속에서 분노와 혈기를 자극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곤 합니다. 분노와 혈기는 교회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포용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것은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국이 조금만 와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이 폭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내다볼 때에 이 차에서 내리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참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지만 좀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저 사람들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는구나.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말이죠. 이 표정들이 달라요. 문 열고 내리는 것도 말이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분노와 혈기는요, 절대로 주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용행이 될 따름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흥분시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서로 그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지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살펴서 사탄의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행해졌던 사탄의 반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탄의 반격과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피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에
전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손바닥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즉 이쪽에서 아무리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건 쪽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것, 이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설사 진다 해도 싸움 자체로도 사탄은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은 승패와는 상관없이 양쪽 다 상처를 입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데메드리오가 선동시킨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동역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연극장은 만여 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극장이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야말로 억울하게 위험에 처해질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로 막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관원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된 그러한 자들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성격상 말린다고 간두를 그런 바울이 아니지만은 그때만은 이상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즉 바울의 이 사건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사탄이 걸려오는 그 전쟁에 응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메섹 코드라는 한국 기독교가 떠들썩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계는 다빈치 코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호고일 뿐이라고 말이 조목조목 증거를 대가면서 반박하는 그런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많이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참 기독교가 한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을 화들짝 놀라서 방방 뛰는 모습이 마치 사자가 생쥐를 보면서 놀라는 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멘사 회원에 가입할 정도로 IQ가 높은 댄 브라운이라는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는 일종의 사단의 공격용 무기로서 더 큰 무기가 되기 위해서 소설보다 강력한 매체인 영화가 되어서 기독교계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 매체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왔던 그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힘을 잃고 조용히 사라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지금에 있었던 그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종파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사를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오늘날 부르짖고 있던 어떤 종파 누구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당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주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방방 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것만 잘 섬기면서 주님을 잘 찬양하면서 그분께 맡기게 된다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에는요, 6,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무시할 때는 무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세요.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어떤 것이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후자가 성공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만 그 사탄의 공격에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일일이 힘을 쏟아가면서 응수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다빈치 코드는 기억 저 멀리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고고학계의 그 발표가 났지만은 그 발견한 자신들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그저 사탄의 공격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마는 하나의 그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공격이 일일이 응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해프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사람들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군중들이 어떡합니까? 2시간가량을 그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전혀 알렉산더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서기장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그를 합법적으로 정식 고발하라고 꾸짖는 모임을 해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해프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저 싱겁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바울이 제자들이 막 말렸는데도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었던 그들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음을 맛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꿈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의 그 비전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걸려오는 싸움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취한다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나라에 대단한 폭군이 살고 있었어요. 그 폭군은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장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폭군은 집에 가서 긴 쇠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사례비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든 후에 몇 달 후에 그 폭군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서 2배의 긴 길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 후에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거쳐서 그 쇠사슬 길이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렇게 폭군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가지고 갔더니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걸 꽁꽁꽁 묶어 가지고 풀물 속에 집어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에게 붙잡히게 된다면은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걸려들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탄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에 맞서서 응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피하는 게 상수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영적인 싸움들 중에는 그저 제풀에 꼭 껴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더라,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못살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을 줄 압니다. 절대로 누가 자기를 비운다든가 욕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직접 듣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일이 나를 비난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너 왜 나에게 이런 욕을 했어? 하고 따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인 저에게도 별소리 다 들려요.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신 왜 이런 소리 했어? 또 성도님한테 가서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무슨 꼴이 나겠습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내가 직접 듣기 전에는요, 아무런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즐겁게 말이지.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사탄의 도구와 대화가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고 대응하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수렁에 빠져서 말이죠 빨리 제 명을 제쳐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지나가다 건져줄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가 발버둥 치면서 허적거려 봐야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사탄에게 지혜롭게 응수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은 계속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계속되는 공격들을 피할 방법과 그것을 싸워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